같이 봉독한 창세기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자녀의 축복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물질의 축복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그런 나무의 열매는 따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평생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또 그의 아내 하와에게는 임신의 고통 또 해산의 고통을 더하면서 남편을 사모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만물까지 저주를 받아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여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여 잃어버린 세 가지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해 주시는 과정을 보면은 이 세상에 육의 몸을 입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형법 가운데 가장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극형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하시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의 그러한 속죄요 희생의 그런 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평소에 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이 회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마 하신 이 약속의 사실 그리고 또 이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런 사건, 부활의 사건, 또 승천의 사건, 다시 오시마 하고 말씀하신 그런 재림의 사건을 믿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잃었던 축복을 회복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여러 사람을 택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함께한 사람들을 보면은 농부를 비롯해서 노동자도 있고 상인도 있고 또 성직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왕도 있고 어부 출신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시인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살아간 그런 시대가 다르고 또 직업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맥을 이루고 있다고는 이게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고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천하 모든 족속이
넷이, 그 넷이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그런 이삭을 비롯한 그런 그 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실행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서 12장 1절로 3절, 또 13장 14절로 16절, 또 15장 4절로 7절, 또 18장 17절로 18장, 또 22장 17절로부터 18절 등의 이런 약속의 내용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언약한 사람에게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친히 실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그런 인물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약속해 주신 그런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생애 제물로 돌아가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결박하고 칼로 내리쳐 죽이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음성이 들려서 눈을 들어서 금송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니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아하, 칼로 때려치려는 순간에 이런 음성을 주시되 이미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놓고 이제 잡으려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인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하, 이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받으신 줄로 알고 순양을 준비하셨구나 생각하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신 것은 먼 훗날 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일이요, 아들 이삭이 제사 지낼 나무를 몸소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일입니다. 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그 3일 길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장작을 등에 얽매고 따라 올라가는 그런 이 이삭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본내가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아니 드릴 그런 양은 없는데 뭘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갈까? 아버지도 또 아들도 참으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 착잡한 생각이 있었고, 그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지금 당장 모르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바로 너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가는데 하는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고통이 컸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3일간은 6월절 3일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겪으시게 될 고난의 예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육적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육적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에요. 하지만 이 육적 아브라함의 씨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영적 아브라함의 씨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으며, 이 이삭은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미리 보여주신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 요셉 시대에 7년 6년 때 이사를 하잖아요. 이주하죠.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400년 동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바로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창하고 번성하니까 이 겁이 나서 갖가지 노동을 시키고 벽돌 굽는 일, 흙이기는 일 등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이 노예 생활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은 4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있었지만 노예 생활은 요셉 당시에는 하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을.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이렇게 시킨 그런 세월이 400년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거기에 머문지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율법에 따라서 이 모세가 이제 텐트와 같은 그런 장막을 옮기면서 소위 광야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장막을 옮기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신약 시대에 이 신약 교회를 세워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 이전 애굽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못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는 모세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영적 자손들이 이제 애국과 같은 그런 세상을 떠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때 여기에서 해방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회복의 약속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행되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회복의 약속을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땅 애굽으로 보내시고 때가 될 때까지 계속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430년 만에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애굽을 떠나게 하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도저히 이 번창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바로 왕이 이 출애굽을 애굽을 떠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 바로 왕이 마음을 돌리려고 명령을 내린 사건이 소위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모세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의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라 그럽니다. 그러고서 어떤 재앙을 내리자면은 이 애굽의 모든 그런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그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그 과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까지 죽는다고 한다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바로 그때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그때 흘린 그 피를 이스라엘의 집의 문지방과 이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의 사자에게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은 그대로 넘어가거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이 왔을 때에 이 재앙의 사자들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있는 그 집은 그냥 피가 묻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넘어갔다 해서 6월이고 이거를 절기로 지켜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또 사실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절기를 두셨는데 그것이 소위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6월절에 이 어린 양 순양의 그런 순양이 죽어지고 그때 흘렸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여자가 아닌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처럼 이 어린 순양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33세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생의 제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희생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해서 광야길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광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는 그런 계속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그 신비스러운 그런 먹을 것을 내리는데 그것이 소위 만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만큼만 날마다 내려주십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영적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이 먹는 그런 농사져서 먹는 농산물의 음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셔서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음식도 신령한 음식이지만 마셨던 음료, 물도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왜요? 이 보통 샘에서 나오는 그런 물을 마시고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반석에서 사는 그런 물을 마셨는데 뭐라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그런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반석을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A라고 하는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기고 B 지역에서 C 지역으로 옮겨도 항상 뒤를 따르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이 예수님과 같은 반석에서 솟아오는 이 생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고 산 겁니다. 이와 같은 출애굽의 역사는 또다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못한 남은 사명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것을 앞세우고 유유히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출애굽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영적인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가는 과정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예표였어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모든 그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 여러분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요 또 생활임을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말씀의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농사지은 그런 또 뭐 수산물 뭐 이런 거를 먹고 살지만은 우리는 그런 유괴 양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었던 만나를 먹었듯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무슨 법을 따랐어요? 법도와 윤례의 법인 율법을 따랐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한 고향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만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그 유익 흐르는 그 홍해바다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밤새 동안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튿날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새로운 그런 길이 트여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고 뒤를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쫓아서 나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남음이 없이 다 광야로 나왔을 때 갈라졌던 물이 다 합쳐지니까 그 속에서 다 수장돼 죽은 거예요. 그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수많은 말탄 그런 그 기마병들이 그리고 칼찬 그런 보병들이 막 뒤를 쫓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고통스러우면요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그런 고통과 육의 고통이 따르면 생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제가 원장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일날 산파하러 갔다가 아기를 못 낳고서 노도 시간 싸우는데 얼마나 물을 마셨는지 그 냉면 식기 5개 이상의 물을 마셨는데 오줌도 안 넣고 뭐 다른 뭐 땀으로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간지 몰라요. 난 저는 모르는데 그렇게 마셨대요, 주위 사람들 말이. 그게 생리현상이에요, 목마르. 이게 이들이 이 광야로 나와서 어디로 나면 스루 광야로 나왔는데 스루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으니까 물을 찾아 헤맸는데 무슨 물을 만나요? 스기슨 마라의 물을 만났습니다. 자, 광야에 이제 광야에 애굽에서 이렇게 살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이 때문에 이 광야는 이제 모세가 광야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인도했기 때문에 광야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써서 막상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쓴 물, 소위 쑥물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세가 기도하자 옆에 있는 나무를 던지라 하니 나무를 던집니다. 나뭇가지를 던지죠. 나무를 어떻게 뽑아 던졌겠어요? 그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단물이 되어져서 목마름의 고통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수루광에 나오니까 2가지 물이 된 거예요.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나무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쓴 물이 아닌 마시면 살 수 있는 그러한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마셔서는 안 될 잘못된 비밀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 이 말씀 먹어야만 생명이 있고 영원한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이 나오는 곳을 샘터라고 그러잖아요. 샘이 있는 곳이. 그 샘터예요. 이런 그 샘터가 오늘날 교회죠. 말하자면 교회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샘터에는 누가 있어요? 잠언서 10장 11절을 찾아보세요.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바로 생명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입이 샘인 거예요. 이 입이 목사의 샘이 샘인데 이 목사님의 입이 이 쓴 물을 내느냐 아니면 단물을 내느냐, 이게 심각한 얘기죠. 이 때문에 잠언서 10장 11절 그렇게 말씀했죠. 의인의 입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의인의 샘은 이 생명의 생수를 내는 그런 샘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그 샘터에 있는 그 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목사님들도 단물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입이 있고 쓴물을 낼 수 있는 입이 있는데, 이게 단물을 찾아 마셔야지 쓴물을 마시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샘터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짓인지 귀가 열려진 성도 여러분들에서 지혜롭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고 역사하는 방법도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살면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때는 율법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에는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런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도 성령의 법을 무시하고 구약의 율법과 율례를 따라 살던 자들은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때에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하면 예수님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던 그런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뒤바뀌어졌죠.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그러한 그 제사장들은 다 버림당한 거예요. 그리고 12 사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12 제자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던 제도는 다 폐하고 단 한 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그때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나고 신약의 은혜 시대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째 인을 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은 그런 순교자들이 우리를 죽인 원수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하고 막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켜주면서 잠시 동안 쉬면은 바로 이 순교자가 아직까지도 그 수가 차지 않는데 그 수가 다 차면은 그때 원수를 갚아주마 그랬는데, 그때가 바로 무슨 날이냐면 신혼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신혼의 날. 이 신혼의 날은 곧 이렇게 심판의 때가 되어서 이 순교자들이 그런 거 오란 맺힌 한을 풀어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때가 곧 바로 이런 마지막 때가 오면은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면은 그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이단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이단 외에 우리 장로교회도 이단이 있고 순복음교회도 이단이 있고 또 성결교회도 이단이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어져 있는 이단들이. 이 말씀이 잘못된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확실한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것 다른 복음을 전하는 비진리에게 유혹당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 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를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을 받고 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단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기성교회도 그런 이단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경배하는 일은 다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으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때문에 이렇게 이단만 이단이 아니다. 창조 이후에 양심의 율법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한국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단 말이냐? 그럴 수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양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받는,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이 소위 양심의 율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시대를 은혜의 시대, 언약의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의 시대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날이 또 남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신혼의 날, 마지막 시대가 또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은 전환기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장이 나고 마지막 시대가 돌아오는 전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을 처음부터 예정하신 대로 이루는 이 역사가 오늘날 이런 죄종들의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쓴물을 내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단물을 낼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마지막 때 영과 육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 집 식구, 친구 가운데에 논산에 살고 있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나는 그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한번 책을 사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 책을 사서 보내는 겁니다. 그 교인들은 우리처럼 책을 사서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인들로 사서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 네 돈 주고 사서 전도해라 이거예요. 그 책을 누구한테 받았는 것인지 논산에 있는 그 양반이 이제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받고 이게 살 곳이구나. 그 교회가 청담동이에요. 매주 청담동까지 오는 거예요. 이야, 놀라웠어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얘기 조금 나누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참 그 교회를 보면서 참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신 목사님이고 정말 복받은 목사님이구나. 왜요? 아니 논산 써도 청담동까지 오는데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가까운 곳에서도 주일날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있다고 못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니까 참 복받은 목사님 부럽더라고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딱 나오니까 5발짝도 못 되는 곳에 큰 성결교회가 딱 있어요. 그 큰 성결교회가 옆에 있는데도 그 성결교회 안 나가고 서울 청담동까지 온다니까. 왜? 단물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귀가 뚫려 있고 눈이 열려진 성도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멀고 가까운 것 따지지 아니하고 단물 찾는 영생의 말씀을 찾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단물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죄종들의 손에 오기까지는 무수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가 이 땅을 적시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그런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의 신앙사정을 따라서 이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혼의 날의 역사가 끝날 때 6천년 동안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구약의 시대가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냥 보내주시지 아니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를 주셨으나 은혜의 시대도 이제 때가 참에 끝날 때가 되어간다. 신혼의 날 마지막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신앙이 약한 자를 삼키려고 주로 찾아다니는 악한 원수마귀를 이고
나아가 우리를 미혹하는 비진리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던 축복의 역사가 회복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불을 밝히 들고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이제 회복의 약속인 영생복락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